5월 12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저희는 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마라를 지나서 엘림까지 이동한 그 경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엘림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시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 달이 출애굽한 날이죠. 아비월 15일에 라암셋을 출발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다 하는 거죠. 이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바로 전에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원망했던 그 이후에 엘림을 거쳐서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또 원망을 늘어놓고 있다 하는 거죠.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데요. 2절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신광야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마라에서는 목이 말라 죽게 한다 이렇게 원망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든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에서 원망했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원망의 수위도 더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이 한정된 인원만이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원망했다. 원망하는 강도가 아주 높아진 거죠. 예, 그리고 마라에서는 모세에게만 원망을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아론까지 원망하고 있다 하는 거죠. 분위기가 훨씬 더 고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원망하는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애굽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굶어 죽게 됐다는 거죠. 차라리 죽더라도 거기서 배부르게 먹다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지금 원망하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원망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지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을 늘어놓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원망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요,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애굽에 있을 때 그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예 고기를 삶는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과연 고기나 이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저는 도리어 이 고기는 고사하고 제대로 먹기나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망을 막 늘어놓다 보니까 과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망할 때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 원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막 쏟아놓다 보면 현실과 진실과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제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죽었던 게 더 낫지. 여기 와서 이 광야에서 죽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지금 원망을 늘어놓고 있다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을 거 내놔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그 원망할 때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양식을 거둘 때에 6째 날에는 2배로 거둬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규례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줄 거다. 그것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할 거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물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원망하시지만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이 사람들이 원망을 늘어놓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결국에는 원망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것을 책망하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이 원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계획된 것을 받아 누렸으면 받지 않아도 될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모세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근데 전하면서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모세인 나와 아론에게 지금 원망을 늘어놓는데 사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지금 늘어놓는 그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너희가 하는 거다라고 모세가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전하죠.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세하게 또 알려줘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거고 아침에는 떡을 먹을 거다 하는 거죠. 이 애굽 사람들이 원망한 내용이죠.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풍성히 떡도 풍성히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이제 이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배불리 먹이시는데 언제까지 배불리 먹이시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막 원망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시면서 계획하시고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출애굽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부릅니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이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 그리고 이들을 시험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인데요.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애굽에 노예로 있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되죠. 거기서 그들이 원망하고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노예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광야 과정을 통해서 이걸 지금 버리고 있는 거죠. 한 번에 버려지진 않지만 훈련을 통해서 지금 계속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노예 근성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도록 지금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이 거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죄의 노예의 근성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있던 근성을 지금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화 되어 가는 거죠. 예,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게 되는 그 훈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깨달음들을 잘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노예 근성을 더 훈련해서 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죄의 자녀 또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